부활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부활의 아침에 우리가 할렐루야를 외쳐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할렐루야 하실 때는 액센트가 야에 있습니다. 야가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찬양하라 하나님을. 할렐루야,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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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네,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적잖이 우리가 당황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명기를 읽다 보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 성읍에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고 진멸하라고 명령하시는 장면 같은 것이 그렇고, 또 마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거기에 거룩하지 않은 여성들의 이름이 나오는 것도 그렇습니다. 예수님 족보에는 5명의 여인이 나옵니다. 워낙 족보에는 여인의 이름이 나오지 않는 법인데 마태복음에는 굳이 여인들의 이름을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들의 이름 중에 맨 마지막에 나오는 마리아를 제외하고는 전부 문제가 있는 여인들입니다. 예를 들면 다말은 유다의 며느리죠. 다말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수치스러운 사건을 가진 여인입니다. 원래 유다의 장자 엘이라는 장자의 아내였는데 남편이 죽으니까 그의 동생 오난의 아내가 됩니다. 근데 오난도 죽습니다. 둘째 아들이 죽으니까 셋째 아들이 너무 어려서 셋째 아들이 장성할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런데 그 한 며느리가 들어와서 두 아들이 죽으니까 시아버지 유다는 셋째 아들도 죽을 것 같아서 다말에게 셋째 아들을 주고 싶지 않아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이 생기니까 다말은 과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길가에 앉았다가 시아버지 유다에게 접근합니다. 유다는 장녀인 줄 알고 동침해서 아들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베레스와 세라입니다. 얼마 전에 룻기를 함께 읽은 분들은 잘 알고 있겠지만은 룻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거기에 베레스는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는 그런 족보가 이어지죠. 그리고 그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께서 탄생하게 됩니다. 그 다말입니다. 다말이 족보에 들어갑니다. 그 외에 여리고의 기생 라합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모압의 여인 룻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다윗과 통정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이 족보에서는 마지막 마리아 언급되는데 이 중에 마리아 빼고 룻은 이방 여인, 나머지는 모두 성적으로 타락한 여인들입니다. 어떻게 거룩한 예수님 족보에 이런 여인들의 이름이 들어갔는지 읽을 때마다 황당하기 그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을 믿는 사람에게는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사실이야말로 이 성경이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지 않을 수 없는 또 하나의 근거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문선명이나 이만희 같은 사이비 교주가 자기의 훈시라든가 또한 계시의 책을 기록했다면 어떻게 기록을 하겠습니까? 있는 것도 가리고 모든 거짓을 다 동원해서 스스로 흠없는 자로 격상시키고 자기의 족보를 미화하려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오히려 모든 사실을 가감없이 다 기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족보는 아주 흠결이 많은 족보로 탄생하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예수께서는 죄인의 족보에서 탄생하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죄인을 대신하여 죽으셔야 했기 때문에 그 모든 죄인의 족보가 거기에 들어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수께서는 죄가 없으신 분이지만 이 세상에는 죄인의 후손으로 오셨습니다. 물론 그 계보는 예수님의 진정한 족보가 아닙니다. 그 계보는 남자의 씨의 족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있는 모든 분은 다 남자의 씨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중에 여자의 후손은 하나도 없습니다. 어머니가 날 낳으셨습니까? 어머니가 날 기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 날 낳으시고 어머니 날 기르셨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의 성을 택하는 이유는 그 씨가 아버지이기 때문이죠. 오직 예수만이 아버지의 씨를 갖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아버지의 씨를 갖지 않고 성령으로 잉태되셨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남자의 후손입니다. 그리고 창세기에서는 여자의 후손과
그 뱀이 원수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말하는 여자의 후손은 반드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라고 단수형을 씁니다. 마귀는 여자의 후손과 일대 접전을 벌이고 이제 멸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 죄의 씨를 받지는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여인들로 대변되는 그 죄의 후손으로 이 낮은 곳에 임하신 겁니다. 다시 말하면 죄가 많은 곳에 은혜로서 임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러한 대목을 읽을 때마다 당황하게 되고 이런 사실들을 감추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말씀을 변론하려고 합니다. 보통 사람들이 볼 때 말도 안 되는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 변증하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전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방어할 재간도 없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재간해야 할 필요도 없습니다. 성경은 있는 그대로 전하는 것이 좋습니다. 성경의 말씀이 비록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선의 기준에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선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이 모든 것들이 다 선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죠. 어줍지 않게 변론하려다가 우리는 그 논리에 막히고 성경 자체를 아주 왜곡시켜버리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성경은 성경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다마처럼 부도덕한 죄인의 후손임을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는 라합처럼 비천한 여인의 후손인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룻은 이방인의 후손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방인인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밧세바와 같은 여인의 후손인 죄인과 병자들인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만 하는 겁니다. 그것을 감추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 같은 죄인과 병자들을 구하기 위하여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째서 우리는 이런 사실들을 다 감추려고만 할까요? 그리고 우리가 도덕적으로 흠결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돌리면서 하나님의 말씀 그렇게 감추려고 하는 것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교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과 저는 죄인 중에 죄인이요 병자 중에 병자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것을 애써 감추려고 할까요? 우리는 주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하고 병자임을 고백함으로써 구원을 얻는 겁니다. 자기의 죄를 감추려고 하지 말고 주 앞에 나아가서 가슴을 치고 통회하는 심정으로 고백할 때 그 모든 죄인의 후손이신 주께서 흘리신 피로 우리는 능히 구원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러한 죄인들이 어떻게 남을 판단할 것이며 어떻게 형제를 업신여기고 미워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가 죄인인 것을 감추고 거짓으로 거룩한 척하면서 살지 말고 스스로 자신을 드러내고 주님 앞에 엎드릴 때 주님은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의 복음으로 살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거듭남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이 거듭남이고 이것이 부활이며 이것이 영생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을 읽어도 황당하지만 더 황당한 것이 오늘 읽은 호세아입니다. 우리를 완전히 황당하게 만드는 대목이 바로 호세아서입니다. 호세아는 소선지자 맨 처음에 나오는 예언서입니다. 호세아라는 이름은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여호수아, 호세아, 호쉐아, 오세예, 예수아, 예수 다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같은 뜻이에요. 이 여호수아, 호세아, 예수 이 구원이라는 이름을 가진 모두는 범죄한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마침내 회복시키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반드시 죄인이라는 것이 커다란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죄가 있기 때문에 구원이 있습니다. 죄가 없으면 구원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나오는 여호수아 그리고 호세아는 예수님의 그림자 역할을 하는 겁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는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누어졌던 분열 왕조 시대이며 여로보암 2세가 북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였습니다. 이 시대는 물질적으로 번영기였어요.
여로보암이 즉위하기 전에 아수르와 수리아의 침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수치를 당합니다. 하지만 여로보암 왕이 즉위한 후 그 여로보암 왕의 지도력을 따라서 이스라엘은 다윗이나 솔로몬에 못지않게, 그 시대에 못지않게 영토를 확장하고 경제적인 전성기를 맞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의 전쟁의 두려움을 겪지 않아도 되게 되었습니다. 그 땅은 많은 먹거리를 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부족함 없이 살게 됐습니다. 하지만 정치와 경제, 이 모든 것에서 황금기를 맞았던 이 이스라엘의 백성은 그 평화를 누리는 그 시기 동안에 사치를 즐기게 됐습니다. 수많은 건물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자부심으로 가득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점점 그들은 하나님을 잊어갔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보다는 쾌락과 자기만족과 자기 위안을 추구하게 됐습니다. 윤리와 도덕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빈부의 격차가 심해졌습니다. 권력을 가진 자는 부정직한 소득을 얻으려고 애썼고 부당한 대우를 통해서 이윤을 취했습니다. 그래서 악한 자들 착취했고 부자들은 고아와 과부를 억압하기 시작했습니다. 가난한 자들은 마음대로 팔아도 되는 그런 문화가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재판관들은 뇌물을 받고 아주 불공정한 재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회는 총체적으로 타락했습니다. 부와 번영이 가져온 결과입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이런 도덕적 타락이 아니었습니다. 진정한 타락은 하나님에 대한 정면 도전 행위입니다. 그것은 단과 베델에서 행해진 금송아지 숭배로 대표됩니다. 호세 선지자는 이러한 행위를 바알 숭배라고 부릅니다. 실제로 그 당시에 바알에 대한 예배 행위는 폐지되었었습니다. 그래서 바알 숭배가 없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모든 행위는 다 뭉뚱그려서 동일한 이름 바알 숭배라는 이름으로 불립니다. 왜냐하면 바알 숭배는 종교적인 매춘 행위이기 때문에 그랬어요. 종교적인 매춘 행위가 여전히 일어났습니다. 바알이라는 이름만 사라지고 매춘 행위가 일어났습니다. 가나안의 신이었던 바알, 풍요의 신, 풍요를 가져다 주고 다산을 가져다 주던 신이었던 그 바알의 숭배는 그 신전에서 동자와 동녀들, 아주 이쁘게 생긴 어린아이, 이쁘게 생긴 여자아이가 성적인 매춘 행위를 시작함으로써 그 예배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 앞에 나와서 이제 그런 걸 시작하는 거예요. 그 바알 신 앞에서 성적인 행위를 함으로써 다산을 비는 겁니다. 그리고 풍요를 빌고 풍년을 비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니까 농사를 짓게 됐습니다. 농사를 지면서 타락이 시작됩니다. 농사를 지면서 신이 필요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알을 믿기 시작하는 거죠. 백성들은 여전히 산당을 세우고 모든 산 위에 그리고 푸른 나무 아래에 목상과 아세라 신상을 세웠다. 이렇게 바알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당시에는 바알 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비록 실제로 바알을 섬기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러한 모든 행위가 다 바알 숭배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요즘 세상에 바알 목상을 세워놓고 아세라 목상을 세워놓고 만들어놓고 그 앞에 절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만들어놓은 모든 것이 다 바알 숭배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바알 숭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아닌 것을 향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얼굴을 돌리는 것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신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알 숭배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얼굴을 돌리는 것을 바알 숭배라고 말을 해요. 바알 숭배라는 것은 영적인 간음을 말합니다.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것이 되어야 할 백성이 여전히 세상과 더불어 짝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얼굴 돌린다면 그것이 바로 바알 숭배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바알 숭배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겠습니까? 수많은 사회적, 경제적, 도덕적 부패의 썩은 냄새가 우리 코를 찌르고 있는데 예수 없는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세대가 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런 것들로부터 자유롭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백성들은
겉으로는 진보와 번영을 구가했지만 영적으로 대단히 타락했고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얼굴 돌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뜨거운 심정으로 이제 앞으로 다가올 하나님의 심판과 포로 생활에 대한 예언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회개를 촉구합니다. 하지만 목이 곧은 백성은 회개하기는커녕 더욱더 타락의 길을 걷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가 함락당합니다. 그리고 백성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멸망합니다. 그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호세아에게 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놀랍습니다. 1장을 우리가 따라가겠습니다. 1장 2절을 보시면요.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음란한 여인이라는 것은 매춘부를 말합니다. prostitute라고 영어 성경에서는 번역해요. 매춘부와 결혼을 하라는 겁니다. 축첩이란 단어가 아니고 결혼이라는 단어예요. 음란한 여인, 매춘부와 결혼하라는 이 말씀은 정말 우리를 당황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아는 바 하나님의 거룩한 것 전혀 맞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너는 이제 거리에 나가서 매춘부와 결혼하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 말씀을 따르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대목을 놓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를 놓고 수많은 학자들이 논쟁을 벌이고 그럴듯한 해석을 붙이고 이것을 방어하려고 무진 애를 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그런 것이 아니었고 이렇게 이것은 환상일 뿐이요, 이것은 이건 아주 가상적인 것이요, 이거는 영적인 어떤 심볼에 불과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굳이 무리한 해석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호세아가 선지자이며 선지자인 호세아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간음을 고발하고 또한 호세아를 통해서 간음한 여인이 남편으로부터 어떤 대우를 받게 되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 여인이 어떤 대우를 받는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결혼하라고 하시는 이유가 바로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 나라가 온통 음란함으로 너는 음란한 여자를 취하라. 그 음란한 여자를 취하는 건 사실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온 나라가 온통 음란하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사람을 택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음란한 여인을 택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여기서 음란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음란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후에 전개되는 내용이 다 그렇습니다. 이 나라라고 말씀하세요. 이 나라라는 것은 땅을 의미합니다. 원어로는 땅이에요. 그 땅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그 땅에 살아가는 백성을 말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백성이 다 음란하다는 거예요. 백성이 여호와를 떠났다고 말씀하세요. 여호와를 떠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관계가 단절됐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떠난 이유는 그들이 크게 음란하게 행했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나라, 이 백성은 행음하고 있는 음란한 아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렸다는 겁니다. 언약을 저버리고 우상 숭배와 방탕하고 부도덕한 생활에 빠진 목이 곧은 백성이 하나님에 대한 그 불성실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음란이라는 것은 곧 불성실입니다. 성실하지 못한 것. 아까 처음에 호세아가 예수님의 그림자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 역시 그렇습니다. 어린 양인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남편입니다. 교회의 남편인데 이 교회가 누구냐 하면 음란한 여자라는 겁니다. 우리들이 음란한 여자였다는 거예요. 교회 역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영적인 음란을 저지른 음란한 여자였는데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음란한 여자와 결혼하게 하는 것이 바로 성경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음란한 아내, 호세아가 결혼한 음란한 아내는 다블라임의 딸 고엘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다블라임이라는 의미는 무화과로 만든 떡이라는 의미인데 무화과 떡이 뭐냐 하면은 바알의 우상에게 바치는 떡입니다. 우상에게 바치는 떡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고엘의 아버지예요. 그리고 우상에게 바치는 떡은 곧 쾌락과 호색을 뜻합니다. 고멜이라는 단어는 완전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조합해서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요,
우상에게 바치는 완전한 떡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서 우상에게 바쳤다는 겁니다. 완전한 음란과 호색과 쾌락의 여인을 말하고 있습니다. 호세아가 동침을 합니다. 호세아가 그 여인과 동침하여 자녀를 낳는데 하나님께서 세 자녀를 낳는데 자녀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하나님이 지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름을 지어주신다고 하는 것은 곧 그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을 뜻을 계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자녀들의 이름은 이렇습니다. 첫 아들 낳았는데 그 첫 아들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라.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이 아니고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의 의미는요, 무슨 말이냐면 뒤에 엘은 역시 하나님입니다. 그는 흩는다, 흐트러뜨린다는 겁니다. 스케라. 이스라엘이라는 뜻은 하나님이 흩으신다는 뜻입니다.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아주 그 강력하던 이스라엘의 군사력을 하나님께서 산산조각을 내시고 결국 다 흩어버리겠다. 이런 예언을 하시는 거예요. 고멜은 또 임신합니다. 두 번째는 딸을 낳습니다. 딸의 이름은 로하루마입니다. 로하루마의 로는 아니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십계명을 읽으면 계속 로로 나와요. 하지 말라. 낫이라는 뜻이에요. 루하루마인데 루하루마는 은총을 입는다는 뜻입니다. 즉 네 아이 이름을 지는데 너 더 이상 하나님 내 은총이 없는 자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더 이상 은총을 내리지 않겠다. 하나님의 긍휼을 얻지 못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라 말씀하세요. 우상 숭배와 배교의 결과 언약이 파기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약속을 지킬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이제 더 이상 그 백성을 사랑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의 죄악을 더 이상 내가 너희들의 죄악을 과시하지 않겠다. 이렇게 선포하시는 겁니다. 다가올 그 북이스라엘의 멸망이 점점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7절을 보면요.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남쪽 유다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유다는 구원하겠고 구원을 하는데 활이나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라 말씀하세요. 전쟁을 통해서 구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세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제외되고 망할 것이지만 유다는 하나님의 긍휼을 얻을 것이다 말씀하세요. 이스라엘이 유다와 같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들의 군사력과 경제력을 믿었습니다. 그것을 자신들의 구원의 방편으로 삼았기 때문에 결국 그들은 활과 칼과 전쟁으로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유다는 활이나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대로 이후에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침공받아서 멸망합니다. 침공을 받아서 수도가 함락됩니다. 하지만 유다는 우리가 아는 그 유명한 이야기를 알죠. 아수르의 사네립이 공격해 왔을 때 하나님이 아주 기적적인 방법으로 구원을 얻게 됩니다. 로하루마가 이제 났어요. 그리고 젖을 뗀 후에 고멜을 또 임신합니다. 세 번째 아들을 낳습니다.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이름을 지어주십니다. 그 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백성이 되지 아니할 것이니라.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이라. 지으라고 하신 이름은 로암미입니다. 로는 역시 아니라는 뜻입니다. 암미라는 것은 my people, 암이라는 것은 백성이에요. 미라는 것은 my입니다. Not my people 그런 뜻이에요. 아니다, 나의 백성이 아니다. 즉 너희는 나의 백성이 아니다. 이렇게 선언하시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이 맺은 언약이 완전히 파기됐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전에 하셨던 언약은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그 언약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그 언약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 하나님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시는데 여기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You are not my people. 너는 더 이상 나의 백성이 아니다. 이제 언약 관계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그 백성을 흩으시고 로 루하마, 더 이상 그 백성에게 긍휼을 베풀지 않을 것이며 로 암미, 이제 더 이상 그들의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시는 겁니다. 더 이스라엘이 언약 백성의 삶을 떠나서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쫓아서 영적으로 음란을 저질렀으며 결국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완전히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강력한 경고를 보내시면서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에게 음란한 여자와 결혼하라, 그리고 자녀를 낳고 자녀의 이름을 통해서 경고하세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물론 북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지만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앞에 절하는 자는 이스라엘과 로 루하마와 로 암미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믿지 말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서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기까지가 호세아 1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북왕국 이스라엘의 10지파에 대해서 엄중한 경고를 선언하세요. 그런데 10절까지 읽고 11, 12 두 절로서 1장이 끝납니다. 그런데 곧바로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이 회복될 거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You are not my people 그래놓고 너희가 회복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을 보면요, 그러나 이게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방금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고 하셨는데요,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말씀하실 것이라고 10절에서 갑자기 톤이 바뀝니다. 그렇다면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방금 언약이 파기됐다고 하나님께서 선포하셨는데 그게 뭐 취소되기라도 한 겁니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언약이 취소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놀라운 비밀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 것이라. 이제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하신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일컬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신다는 거예요. 백성에서 아들로 이름이 바뀝니다. 그렇다면 이 백성이 아니라고 한 사람들이 다시 자녀요 백성이 돼야 되는데 이 긍휼을 받지 못하리라고 하던 그 자들이 어떻게 다시 긍휼을 얻겠습니까? 그리고 다시 백성이라 부르심을 받고 아들이라 받을 만한 자가 누구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름을 받을 자가 과연 누구인지를 우리는 궁금해야 됩니다. 이 사실을 로마서가 증언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 25절 보시면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인용을 합니다. 어떠한 자들이 그렇게 다시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르심을 받을 건가? 그겁니다. 그 호세아 9절을 인용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말한 거예요. 이들이 누구라고 말하고 있는지 우리는 로마서를 통해서 보아야 합니다. 24절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요, 이 그릇은 우리니 그래요. 그렇게 살아날 자가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만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그래요. 그 살아날 자들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르심을 받을 자들은요, 유대인, 이방인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르신 자가 곧 우리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우리입니까? 로마서가 말하는 우리는요, 유대인과 이방인 중에서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르심을 받는 자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서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얘기했는데요, 부르심을 받은 자란 말의 의미는요, 문자적으로 에클레시아, 즉 세상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공동체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그 다시 일어나게 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교회를요, 하나님의 집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의 집이라고 불러요. 거기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집이라는 뜻도 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이 함께 모인 집을 말하는 겁니다. 집에는 아버지와 아들과 자녀들이 함께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집은 하나님만이 임재하는 곳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거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 말하죠.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없는 곳에는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으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반드시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을 배도한 이스라엘은 마침내 멸망하고 말았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부르시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부르시는 자들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공동체가 될 거라는 겁니다. 베드로도 이것을 동일하게 증언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0절을 보시면요,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이것도 호세아의 말씀을 인용하는 거예요. 전에는 백성이 아니라고 하셨고 전에는 긍휼을 주지 않겠다고 하셨는데 이제는 너희가 백성이요, 이제는 너희가 긍휼을 얻은 자리라. 누구에게 그 말을 하고 있습니까? 베드로는. 그것을 알기 위해서 이 베드로 2장에 그 말이 나오는데요, 그것이 누구에게 주어지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베드로전서 1장을 읽어야 됩니다. 1장의 1장을 읽어보면요, 누구에게 보내는 서신인지가 나와요. 그것은 누가 받는 수신하는 서신이냐면 이 땅에 흩어져서 나그네와 같이 유랑하는 유대인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주시는 서신입니다. 나그네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이 바로 백성이 아니었다가 다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입니다. 그들이 또 긍휼을 잃었다가 다시 하나님의 긍휼을 찾은 자들입니다. 누구라고요? 흩어진 나그네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사람들은요, 스데반이 순교한 후에 뿔뿔이 흩어져서 고난당하는 초기 기독교인들입니다. 나그네로 살아가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비록 이 땅에서는 흩어진 나그네라고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이 땅에서는 흩어진 나그네, 고생하는 나그네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불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리신다는 거예요. 그런 자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아주 비천한 나그네에 불과하지만, 흩어진 나그네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자들이 바로 하나님이 지금 부르셔서 다시 백성이라고 부르시는 자들, 또한 하나님께서 다시 부르셔서 그 긍휼함을 보여주시는 자들, 이 땅에서 고난받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사도 베드로의 서신을 받는 성도들이며, 비록 이 땅에는 나그네로 살아가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리심과 십자가 고난을 믿는 우리도 이 성도의 무리에 속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절대 스스로 돌아서지 않는 패역한 백성, 그리고 음란한 백성에게 무엇을 기대할 수 있기에 하나님이 부르신단 말입니까?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호세아 1장 11절에 나와 있는 겁니다. 호세아 1장 1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이스라엘은 망할 것이고 유다는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시는데 어떻게 된다고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함께 모인다는 거예요. 다시 모인다는 겁니다.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다. 그날에 한 우두머리가 서게 될 것이라는 예언이에요. 우두머리라는 것은 곧 그날의 왕을 말합니다. 물론 이것은 두말할 나위 없이 메시아에 대한 예인 것은 여러분이 잘 이해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날의 설 우두머리는 예수고 세우실 왕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날에 유다와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모이게 된다는 거예요. 앞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다 흩어버리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다 모인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다시 통일된다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그들이 모여서 땅에서 올라온다고 얘기해요. 땅에 더 이상 있지 않고요. 이제 땅에서 올라간다는 겁니다. 온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으로 향진할 것을 말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예루살렘은요. 새 예루살렘을 말하는 겁니다. 새 예루살렘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예루살렘, 구원받은 백성이 다 함께 모여서 교회의 왕이신 또한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께로 올라가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모여서 하나님의 나라로 다시 올라가요. 그래서 거기에서 경배하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날에 뭐라고 그러시냐면요.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다. 그렇게 하는 말로 일장을 해줘요. 아까 이스라엘이 뭐라고요? 흩어진 자들이잖아요. 흩어버리신 자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흩어서 멸망하게 될 자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호세아의 첫 아들의 이름이잖아요. 그거 기억하시죠? 그런데 하나님께 배도하고 음란함으로 하나님께서 흩으시라는 이 의미를 가진 이름 이스라엘에 또 하나의 비밀이 숨어 들어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그 단어의 의미뿐만 아니라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이스라엘의 또 다른 의미는요. 심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심으신다는 뜻이에요. 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씨를 심을 때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여러분 씨를 심으세요? 씨를 하나하나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땅에다 심나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스프레더를 씁니다. 그렇죠? 그래서 스프레더를 쫙 하면 어떻게 됩니까? 씨가 쫙 흩어지잖아요. 정말 놀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씨를 뿌리시는 거예요. 씨를 뿌리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라는 건 씨를 뿌리신다는 뜻이에요. 씨라는 것은 흩트려 뿌리는 겁니다. 성경에서는요. 구약에 있어서는요. 하나님께서는 포도원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포도원에 포도나무를 심으셨습니다. 그리고 좋은 포도가 맺기를 바라셨어요. 하지만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좋은 포도가 아니라 들포도를 맺으면 무슨 사인인가? 왜 그런가 물어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은 포도 열매를 바랐는데 들포도를 맺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농부이신 하나님은 포도원 담장을 헐어버리세요. 포도원 담장을 헐어버리고 이제 아무데나 씨를 뿌리시는 거예요. 포도원 안이 아니고 아무데나 뿌려요. 그것이 바로 예수께서 비유로 설명하신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라는 건요. 마음을 옥토밭으로 만들어야 뭐 말씀을 받고 그런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우리 마음을 옥토로 만듭니까? 땅이 어떻게 자기를 옥토로 만들어요? 농부가 만드는 겁니다. 그것이 아니라 이제 그 이스라엘에 국한됐던 이 복음이 온 세계 어디나 다 뿌려진다는 거예요. 씨를 뿌리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흩어짐의 비밀입니다. 이 이스라엘 울타리가 아니라 세상 모든 곳에 씨는 뿌려졌고 하지만 옥토에 뿌려진 씨만이 열매를 맺되 30배, 60배, 100배의 수확을 거둔다는 뜻입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만이 구원을 얻게 되는 원리를 거기서도 설명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그 말씀을 듣고요. 계속 우리 열심을 내서 우리 마음을 이렇게 받아들이셔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열심으로 하나님 말씀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성령께서 조명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시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을 다 튕겨내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의미입니다. 흩어진 나그네가 바로 성도인 이유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 흩어버리셨어요. 그리고 씨가 심어졌습니다. 온 세상에 다 씨가 심어졌어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 받은 자,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저주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저주하신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축복으로 갚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한 심판 아래에 있는 백성으로부터 새 언약의 백성을 삼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이스라엘의 그 큰 날은 모든 패배와 또 이 수모, 부끄러움으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의 승리와 구원을 통한
구원과 승리를 맛보는 날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것이 바로 오늘 읽은 호세아 6장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망했습니다. 이스라엘 망했습니다. 그리고 호세아 6장으로 가면은 6장 1절이 이렇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얘기합니다. 서로 이야기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라 말합니다. 그 이전에 1장에서 찢으시고 또 치셨습니다. 하지만 이제 여호와께로 우리가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찢으셨던 것을 다 낫게 하시고 치셨던 상처를 다 싸매어 주실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백성들이 모여서 우리라고 말합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이 모두 모여서 온 이스라엘이 함께 모여서 올라가서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리스도를 경배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이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고 서로 권합니다. 마치 사자가 먹이를 찢는 것 같이 그들에게 가혹한 심판 내리셨지만 이제 곧 치유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백성을 치셨지만 다시 싸매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 가운데 얻는 확신입니다. 우리가 회개하면 우리에게는 치유의 확신이 옵니다. 신명기 32장에 39절 보시면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인 걸 알라는 겁니다.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죽이는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살리는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상하게도 하며 상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낫게도 하나니 낫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하나님의 손에 들어간 자는 결코 빼앗기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백성들을 치료하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 섭리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징계를 받아서 찢어지고 멍이 들지만 회개하고 돌아서면 그 상처를 즉시 치유하시며 다시 싸매어 주시는 하나님. 이스라엘의 구원은 오직 백성을 치유하시고 고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만 있음을 믿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지금도 죄를 짓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아침부터 우리가 죄를 짓고 오지 않았습니까? 죄의 올무로 인해서 여러분은 괴롭지 않습니까? 우리가 거부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는 왜 죄의 올무 때문에 그 덫 때문에 우리는 괴로워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함께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면 우리 마음의 고통과 상처를 모두 싸매 주실 것이며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회복되겠습니까? 이미 죽었는데 어떻게 회복이 돼요? 이미 망했는데 어떻게 회복이 됩니까? 돌아가자고 한 사람들 마음 가운데 확신이 들어옵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하고 확신합니다. 이미 이들은 죽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니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회복은 오직 부활을 통해서만 가능한 겁니다. 우리가 부활하지 않으면 가능하지 않은 거예요. 어떻게 우리처럼 부패한 백성이 어떻게 정결하게 될 수 있습니까? 죽지 않고는 얻을 수 없는 구원입니다. 이틀이라는 것은 아주 짧은 기간을 말해요. 즉시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간다면 그 즉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실 것이요. 사흘이 되면 우리를 죽음에서 건지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곧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가 얻게 되는 부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는 다시 소생시키실 뿐만 아니라 어린 양의 피를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살리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린 양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이사야서 26장 19절에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죽은 자들에게 깨어서 노래하라고 합니다. 주의 이슬은 빛날이 있으리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어 놓으리라 선포합니다.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의 앞이란 말의 문자적이면요 그의 얼굴 앞에서입니다.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살 것이다. 여호와께 돌아가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궁정에 있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이며 하나님의 면전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보호 안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부활한 자가 누리는 천국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말합니다. 놀랍습니다. 여호와께 돌아간다는 것은 여호와를 아는 지식과 관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 백성이 망했던 이유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백성이 망한 이유는 나를 아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망했다고 말씀을 하세요. 왜 그렇습니까? 영생은 곧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영생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요, 또한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영생은 곧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아는 지식이 바로 영생입니다. 그러므로 그 지식이 없는 자는 다 망하고 죽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다 죽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요, 무슨 지식이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지식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지식이요, 하나님의 참 사랑을 아는 지식이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지식입니다. 여호와를 알되 힘써 여호와를 알라고 했습니다. 힘쓴다는 것은 무진 애를 쓰는 겁니다. 애를 쓰면서 따라가는 행동을 말합니다. 신명기 30장 2절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이것은 모세가 한 이야기죠. 여호와께 돌아가 힘써 여호와를 알기에 힘쓴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그 계명을 지키며 따라가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보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는 늦은 비와 이른 비처럼 철을 따라 우로를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호세아 6장 1, 2, 3절의 이야기예요. 마른 땅을 적시고 만물을 소성하게 하시고 마른 뼈가 살아나고 생기가 돌아와서 큰 군대가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일어날 것. 이것이 바로 호세아 선지자가 우리에게 남기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만물을 소성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늦은 비와 이른 비로써 하나님께 돌아가 힘써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이들에게 풍요로운 은총과 사랑과 인애를 베푸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커다란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오늘 계속 비밀만 얘기하잖아요. 비밀이라는 것은요, 시크릿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춰놓고 안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요. 비밀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무스테리언, 영어로 미스테리입니다. 우리 눈이 감겨서 진실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이 비밀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밀이라고 말해요. 백성이 아니라고 하던 그 백성,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고 하시던 그 백성이 이제 다시 백성이 되고 다시 긍휼을 얻는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여기에 어떤 비밀이 들어있습니까? 그 비밀은 사도 바울이 밝혀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읽은 로마서 11장에서 밝힙니다. 11장 25절에요.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 이 비밀을 알라는 겁니다. 이 비밀을 알라는 거예요. 이 비밀이 무엇이냐면요, 이 신비는, 이 비밀은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돌아오기까지 이스라엘의 털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 말입니다. 26절을 읽으면요,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의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온 이스라엘이라는 말씀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뭐예요? 유다와 이스라엘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예요.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이 사실, 유다와 이스라엘이 모여서 여호와께 돌아가자 외치면서 힘써 여호와를 알자고 외치는 그날은 바로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셔서 회복시키실 때까지 이스라엘이 우둔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언제까지라고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올 때까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올 때까지. 무슨 말입니까? 마지막 날이 올 때까지, 모든 이방인이 구원받는 그날까지 이스라엘이 또 유대인들이 예수를 배척하고 믿지 않을 것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은요, 유대인들은요, 이 이방인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을 배척하고 있다는 겁니다. 계속 그것을 하고 있다는 것이 로마서 11장이에요. 유대인들은 예수를, 이 말씀대로 예수를 영접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영접하지 않았고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서 마지막 날까지 예수를 믿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이 바로 이 비밀이에요. 유대인이 예수를 믿지 않으므로 촛대가 옮겨졌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으로 옮겨갔습니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라는 것은요, 예수 믿는 이방인이 이 땅에 가득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같은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이방인들이 가득하게 될 때까지 유대인들은 예수를 영접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이미 곳곳에서 예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 가까우면 유대인들이 다시 그들의 메시아를 믿는 겁니다. 누가 진정한 메시아인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알고 이제 다시금 그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마지막 때가 되어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영접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선교사를 이스라엘로 보냅니다. 그리고 이방인을 통해서 다시금 복음이 유대인들에게 전해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께로 나오는 유대인들이 하루하루 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것을 매주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곧 유대인들이 대량으로 예수 앞에 나오게 될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러시아를 치시고 러시아에 있던 주들이 거기로 움직이고 스페인에 있던 주들이 움직이고요. 이번에 유크라이나에 있던 주들이 다 움직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가서 공동체를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선교사님이 그 유대인 공동체에서 복음을 전하고 매일매일 돌아오는 유대인의 수가 많은 것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제3성전을 지어서 제사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께서는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몸이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곧 유대인들은 그들이 손으로 지으려는 그 성전이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고 진짜 성전이 누구인지 곧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앞에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부활의 예수를 믿게 되는 겁니다. 그때까지 이방인인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이방인을 통해서 유대인을 전도하라고 하신 말씀이 이미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방인으로서 너희는 유대인을 무시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이방인으로서 너희는 스스로 자고하거나 교만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교회가 이스라엘을 비하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곧 하나 되어 하나님 앞에 나갈 진정한 의미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교회일 뿐만 아니라 하나 되어서 연합되어 나가는 이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지금 그것이 로마서의 비밀로 나오는데 그 로마서 비밀, 거기에는 유대인의 구원에 관하여 말합니다. 그리고 그 앞에 장황한 것은 로마서 11장은 이방인의 구원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방인과 유대인이 다 한 나무에 접목될 것을 말하고 그리고 스스로 자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그 돌 감람나무와 참 감람나무의 비유가 나옵니다. 우리는 그 나무에 접붙인 자들입니다. 접붙인 자들이 서로 비방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돌 감람나무가 참 감람나무를 위하여 네가 그렇게 하면 되냐? 네가 그렇게 하니까 뿌리가 망하잖아.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가지가 가지를 향하여 비난하지 말라는 겁니다. 가지가 가지를 향하여 비난하지 말라. 왜냐하면 너 때문에 뿌리가 망하는 게 아니라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다. 그 말씀을 하세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잘못함으로 예수님이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잘못된 행동을 한다고 해서 예수님이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가지가 가지를 향하여 자긍하고 가지가 가지를 향하여 손가락질 말라는 겁니다.
너도 예수에게 붙어 있어야 살고 나도 예수에게 붙어 있어야 산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뿌리에 붙어 있어야만 사는 겁니다. 나무이신 예수님에게 붙어 있을 때만에 우리 생존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형제를 향하여 손가락지 말고 너희는 나무에 붙어 있음을 조심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의 뿌리는 유대의 뿌리를 말합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 앞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그래야 완악함이 이제 사라지고 이제 구원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 유대인들이 돌아옵니다. 유대인들이 죽었던 유대인들이 살아서 돌아오는 것을 사도 바울은 부활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15절 15절에 이렇게 합니다.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유대인을 버린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었어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유대인들을 버리셨는데 이제 그 받아들이는 것, 유대인들을 다시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에요? 유대인들이 부활한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부활하는 거예요. 그들을 버리심으로 이방인이 구원을 받았지만 이제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 얻는 것이 바로 부활의 참 의미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스라엘이라고 할 때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모든 백성을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구원자 호세아는 구원자 예수의 그림자입니다. 호세아는 음란한 여자를 취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합니다. 예수님도 역시 음란한 우리들을 거룩한 신부로 받아들이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것을 위해서 그 명령을 따르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뜻에 끝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음란한 여자를 위해서 예수께서는 자기 몸을 십자가에서 드리고 피 흘리신 겁니다. 어찌 우리가 그리스도의 뜻을 따르지 않을 수 있으며 음란한 형제를 사랑하지 않을 수 있단 말입니다. 음란하다고 손가락지 말고 형제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호세아 아내 고멜, 이 고멜은요, 호세아와 혼인한 후에 계속해서 다른 남자와 통정합니다.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아들였지만 매일매일 다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매일매일 음란한 짓을 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눈을 떠서 보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그렇게 고멜이 그 남자의 품에 있는 그 고멜, 하나님께서는 그 다른 남자의 품에 있는 고멜을 다시 취하라고 명령하십니다. 호세아는 그러고 싶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시 취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호세아는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예수께서도 그와 같이 하셨습니다. 끊임없이 부정과 죄를 저지르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저와 여러분을 예수께서는 계속해서 용서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폐역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의 십자가 피를 믿을 때 그리고 언제든지 돌아서기만 하면 사랑으로 용서하시고 다시금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상처를 어루만져 주십니다. 고멜은 다시금 호세의 사랑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갑니다. 이스라엘도 다시금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 비밀이 놀랍고 두려운 겁니다. 또한 이것이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 안에서 우리 함께 여호와께로 돌아가기 바랍니다. 여호와를 알게 힘씁시다.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실 것이요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실 것이며 우리는 그의 얼굴 앞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 맺기 전에 구원에 대하여 확실히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구원은 다분히 개인적인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그 믿음 안에서 부활합니다. 우리가 부활할 만한 어떤 가치가 있다거나 그럴 만한 일을 했기 때문에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은 오직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자가 부활하는 겁니다. 이렇게 구원은 우리 눈으로 볼 때는 개인적인 거예요. 내가 믿으면 구원받아요. 그리고 부활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입장에서 볼 때 부활은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 세우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다시 깨우셔서 부르시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백성을 부르심, 이것이 부활의 참 의미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자격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믿음으로 살아난 자들을 백성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부르시면은 후회도 없고 부르시면은 차별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만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며 그 안에서 거듭났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일컬음을 받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부활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공동체의 부활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개인적으로 나의 이기심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부활은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가 반드시 거기 존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이스라엘과 이방인을 연합시킨 공동체예요. 이제 죽을 목숨이 된 거, 이제 내가 예수 믿어서 살게 됐다, 안도의 한숨을 내고 막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음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다시 부활한다면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부르심을 받기에 합당하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로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의 부활은 개인의 부활일 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부활입니다. 하나님은 그 죽어서 말랐던 그 뼈들을 살리셔서 생기를 불어넣으신 거예요.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에스겔 골짜기에서 살아난 마른 뼈, 그 살아난 군대와도 같은 백성입니다. 그 백성, 죽은 백성을 일으키셔서 이제 다시 백성 삼으시는 거예요. 그것이 누구의 뜻이겠습니까? 우리의 어떤 선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부르시는 자에게 모든 권리가 다 있는 겁니다. 이 부활절 주님의 백성으로서 이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깨달으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행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면서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 안에서 천국 백성으로서 하나님 이름을 찬양하시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부활하여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사랑 공동체라고 부릅니다. 이제 우리가 여기서 서로 미워하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받으시겠습니까? 거기서도 우리가 사랑해야 되겠지만 이 자리에서 우리는 그 사랑을 멈출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의 공동체요, 또한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이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은 이 모든 말씀을 마음의 새김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부활의 생명의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죽으시고 장사된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부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고멜과 같이 음란한 우리들을 위하여 죽으시고 이 음란한 백성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참된 길을 예비하기 위하심을 우리가 알았나이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은 망했지만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으로 우리가 이제 참 하나님의 계시를 깨닫게 되었으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얻는 진리의 복음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셔서 우리 공로가 아니라 주님을 믿는 믿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주시면 감사합니다. 이 모두가 하나님의 경륜이요 하나님의 섭리임을 깨닫고 알아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따라 구원의 길에 이르고자 하오니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흩으심이 곧 씨를 뿌리심이란 사실을 우리가 또 하나 알았사오니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서 예수 믿는 나그네로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씨로서 우리가 바알 숭배의 유혹에 빠질 때마다 성령으로 도우시고 바알을 향해 얼굴을 돌리지 아니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얼굴을 향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돌아가 부활하게 해 주시옵소서. 씨로 뿌린 자가 이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몸의 부활도 우리가 갈망하오니 부활의 주님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백성들이 함께 모여 마라나타를 외치오니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의 이름으로 기뻐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